예. 여러분들 아마 이 현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전자 가전 제품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그 기계를 다루는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다 좋은 거죠. 좋고 비싼 좋은 제품들 보면 소위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명서도 있고, 또 특히 맨 뒷부분에 가면 어떠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그게 이유가 무엇이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라. 아니면 이제 뭐 센터에다 전화를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저도 과거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 운전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게 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당황해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근데 매뉴얼을 찾으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수리센터 했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라 그러더라고. 별거 아닌데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 솔루션, 해결 또는 뭐 매뉴얼 이런 게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 지역에서 발현되고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하고, 그 지역교회들에는 아직 성숙치 아니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그렇죠? 일종의 매뉴얼이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무려 14가지의 문제가 지금 이 교회에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겠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길이가 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에 걸쳐서 아주 긴데요. 왜냐? 문제가 많아서 14가지를 다 다루려다 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이제 교회 역사죠. 교회 역사 약 2000년간에 걸쳐서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들과 갈등과 죄로부터 잘 간직되고 지켜질 수 있는 방법,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고 이게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면서 지금 아마 8번째 같은데요. 오늘은 지역교회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14가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겠죠.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문제를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교회 문제들의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분열적인 요새냐. 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취향 또는 선호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시중에 가면 아주 훌륭한 앞선 선배 분들의 좋은 신앙 서적들이 초대교회에 그 소위 말하면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책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칼빈 아주 하면은 대단한 그래서 아주 이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또 웨슬리파는 아이고 웨슬리 하고 뭐 스펄전 하고 뭐 이러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뭔가 와닿는 그런 책이나 아니면 뭐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자기가 속해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이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완전히 파벌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심화돼서 이런 참 교단들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나온 걸 현대 용어로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극단적 세대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교황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뿐이다, 나 다른 건 다 싫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성향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나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뭐 따르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성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분열이죠. 자기도 존중하고 자기도 존중받고 다른 형제들도 존중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오늘날 보면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뭐 온갖 설교를 다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룹끼리 모여요. 누구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그 설교 그 사람 누구 설교 최고야 뭐 이래가지고 와장창 저쪽에 가면 또 아니야 그거 그 사람은 설교는 좋은데 행실이 아니야 뭐 이랬다도 모이고 또 여기도 파벌이 심하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향의 설교가 나에게 좋다. 그건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분열과 서로 다양성과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양성은 존중하되 그렇죠. 예,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둬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한 몸이고 하나님이 다양한 분들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는 건데 그 중에서 나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말이 널리 정연한 사람이 있고 말은 우둔하지만 또 행실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듯이 염두에 두시면 다양성은 존중하되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세상 지혜. 자, 2장 1절로 가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1절에는 지혜 얘기가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5절에 가면 사람들의 지혜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6절에 가면 또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것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지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 그래서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한 무슨 나이가 뭐 대단한 박사님 뭐. 그래서 교회들에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보면 전부 다 첫째 조건이 뭐 박사학위 소지자 뭐 이런 것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 사역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외향적인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그럼 뭐 대부분 뭐 하여간 이 무슨 대학교 특히 외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박사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아주 심각한데요. 예전에도 보면 그런 세상적 지식을 또 지혜를 마치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죠. 다만 세상의 지식을 공부를 해서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84년인가요? 소천하신 그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시사 잡지 중에 뉴스위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위크라는 잡지는 맨 뒤에 보면 항상 유명 인사의 인터뷰가 맨 뒤에 한 장씩 하나씩 실리는데 거기에 기독교 목사 하나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보니까 굉장한 철학 박사, 철학 실력이 뛰어난 훌륭한 박사인데 맨날 예수만 전하고 앉았는데 도대체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이벤젤리스트다. 복음 전도자다. 근데 왜 이렇게 철학을 많이 공부했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철학적 견해를 어떠한 세상 세계관을 갖고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이유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지혜를 공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추종함. 3절 4장에 가시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되죠.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참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롭더라. 또 뭐 D.L. 무디가 보니까 정말 복음을 잘 전하시더라. 뭐 등등등등 해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 얘기를 하면 당신 사람을 왜 추종해? 그러면서 금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누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어우 참 훌륭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추종해야지 왜 사람을 추종해 뭐 이러면서 바로 지적을 하는 분이 더러 계세요. 근데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죠. 정말 바울이란 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잘못된 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우상시해서 바울을 드높이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추종하는 것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틀린 거를 말해도 괜찮아. 그냥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서 아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백하게 성경에 어긋나를 말을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워낙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니까 그것도 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칼빈주의자, 웨슬리주의자, 다비, 로크만, 뭐 제임스 낙스, 누구, 박윤선 막 하면서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나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할 정도까지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교회에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존경심의 결여.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자체도 없어. 그건 또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앞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이 성도들이 평등하다, 다 동일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것과 앞서고 뛰어난 성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해서 다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뭔 누구를 뭐 훌륭하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얘기하냐. 주님의 일꾼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고린도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5장 17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줄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고 건 우상숭배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사람 존경에 대해서 막 너무 이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 보면 다 똑같은 형제인데 무슨 목사님이 어디 있어? 이런 분 계시고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감독들도 칭호를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무슨 특별한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아주 이 거부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본인이 다니던 옛 교회에서 아니면 한국 교회여도 기본적인 틀이 뭐 목사님 그러면 주의종님 하면서 무슨 사람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던 그러한 것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강하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다 동일한 형제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바울 형제예요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란 말을 쓰거든요. 난 사도다 하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잡혀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5번째, 성적 도덕의 문제. 이건 뭐 오늘날 교회에서 심심찮게 뭐 신문에 보면 방송에 뉴스에 이런 데 보면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02가지의 죄를 성경에 열거해 놨는데요. 죄목이 겹치는 게 많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죄목이 어떤 분이 또 하나씩 세 가지고 12개고요. 102개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13가지의 죄목을 지적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그렇죠. 예. 자, 그 죄 중에서 항상 맨 앞에 놓이는 게 뭐냐? 그게 성적인 거예요. 왜?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아주 즐겁고 훌륭하고 좋은 건데, 최고의 쾌락이고 좋은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으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고린도에서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런 윤락 산업이 아주 이렇게 팽배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삶의 일부로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돼서 들어왔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올바르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지만 얼마 있다 보면 다시 옛 습관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용납을 했어요.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걸 고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징계, 그다음에 회개, 이렇게 성경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도 뭐 특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 성도 간의 분쟁.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가 한 형제를 고소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혼 소송이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이게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하는 그러한 세상 재판의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고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성도들이 앞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 아주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래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냐? 차라리 그러려면은 손해를 보는 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과 그렇게 다툼을 벌여서 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억울하지만 자기가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그 눈에 띄는 예화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자기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불안했는지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친족도 떠나야 되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서 아무래도 불안했겠죠. 혼자 떠나는 게. 그래서 하여간 데리고 가서 나중에 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불완전한 순종은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꼭 터져요. 드디어 이제 가축 목동인데 소위 목축업을 하는데 양쪽이 가축 수가 너무 많아서 그 풀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의 그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풀을 차지하려고 먹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형제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투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잘못된 간증인가.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롯에게 제안을 하죠.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완전한 순종의 마무리야. 그러니까 갈라지라 그랬는데 롯과 갈라지라 했는데 안 갈라지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그래서 본인이 더 윗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나오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고 아브라함에게 사방으로 걸어라. 그래서 그 모든 네가 바라보는 것들을 땅을 다 주겠다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본이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결혼, 이혼, 재혼 문제. 이것도 역시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최근 일인데 나한테 그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결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친구 부부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이 그냥 매일 밤 폭행을 가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별, 그다음에는 배우자가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 없어져 버린 거죠. 집을 떠나서 뭐 1년 이상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을 허락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뭐 매일 얻어맞고 살란 말입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매일 거짓말을 자기를 속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하면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보면 딱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경우에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딱 이제 나머지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개인에게 맡겨야죠. 하나님께 자기가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할 문제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문제되는 구절은 문제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읽고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 논쟁하는 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피임을 해도 되는 거냐?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인위적으로 그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주신 대로 낳아서 다 책임질 거냐? 예.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존중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딱 들이대 가지고 그냥 그걸 막 정답으로 들이매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만 디테일에 가서는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도 아주 막 논쟁이 심한데 논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해결책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8번째, 자유의 남용. 자,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소위 말하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는요, 소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모든 그 그리스 지역에는 소위 복음이 전파된 지중해 유역의 모든 지역에는 다 신전이 있고, 그렇죠? 그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그렇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다 시장에 유통이 돼서 고기가 다 그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깨름직해서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들 두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상관없다 이거죠. 다만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뭐 우상 그런 건 상관없다. 윗집에서 이사 왔는데 이거 뭐라 그러나 무슨 떡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이사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떡이라 뭐 이런 걸 줬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다 이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떡을 왜 먹습니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자유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옆에 있는 형제가 먹는 걸 보고 그럼 나도 먹어도 되네 하고 먹었어. 근데 나중에 계속 양심이 괴로운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자유가 있지만 내 행동 때문에, 내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한다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 안 먹겠다 이게요. 이게 바울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오늘 읽은 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바울은 잘 지킨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그것이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지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9번째, 사역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함. 여기에 보면은 그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올바른 태도가 아닌 그런 자세로 임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하였으니 너희가 나에게 물질적인 공급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 말씀은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에게 영적인 것으로 많이 공급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뭄 때문에 막 굶어 죽는 어렵다 그러니까 물질로 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물론 일반 교회들에서 보면은 문제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목회자들이 뭐 지나치게 뭐 하여간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도 보니까 이탈리아에 잠깐 예전에 있었을 때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그런 일들이라고. 목사가 새로 부임하는데 요구 사항이 보니까 뭐 몇 평 이상의 집, 차, 뭐 몇 cc 이상의 차, 그다음에 3번 뭐 해가지고 조건을 딱 걸어가지고 이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더니 그 교회 이제 형제분 한 분이, 저하고 아는 분인데 저는 이제 초대해서 갔는데, 형제님, 이런 목사를 우리가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유학생들이니까 목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조건을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간 뭐 가타부터 내가 답은 못하지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는데요. 반면에 이 또 사역자를 이 소위 물질적인 보상을 가지고 막 아주 컨트롤하려고, 속된 말로 하면 갑질을 하려고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미국에도 보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필히 생길 것에 대해서 다 대책을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교회에서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한 그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가서 다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오늘은 그냥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째는 친교 모임에서의 문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친교 문제는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파벌을 지어가지고 잘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거나하게 마시고 먹고 실컷 이렇게 아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끼지도 못하고 그냥 쫄쫄 굶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교 모임에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유익하고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특히 이런 사회적 조건, 물질적인 조건 이런 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또 아주 격일어선 어떤 그런 서로 분쟁이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거리감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야고보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샘플로 하나 지적해 놓으신 게 있죠. 물론 여기는 친교 모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스펙이죠. 스펙. 뭐 학벌, 그다음에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집안 쪽,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외모, 그렇죠? 이러한 모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실제 왔나 봐요.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친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어해요. 그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고 속성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구별돼서 모인다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서로 어울리기 힘든, 뭔가 성격도 다르고 안 맞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라도 아주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로 때로는 잘 안 맞으니까. 그러나 진짜 형제로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파벌들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친교 모임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질적인 문제로 가면 11번째 머리카락. 이게 무슨 소리냐? 여자들은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남자가 머리를 하고 막 묶고 막 이게 뭐 예술적이다, 멋있다, 뭐 낭만적이다, 막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세기처럼. 예. 여자들도 이제 뭐 이게 긴 머리 하면 또 불편하니까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쇼트카트한 그 요즘에 서울시장 여자 후보 하나 있잖아요. 엄청 쇼트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다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갈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은 아니지만 기본 원칙은 분명히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뭐 로마 가톨릭은 어쩔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면사포 덮어야 된다, 머리를 덮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에 이 소위 말하면 일부 여자들 중에서는 성전에 소위 말하면 그 우상 숭배하면서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되고 머리를 덮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긴 머리를 이미 덮는 것으로 머리를 덮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풍습은 교회 안에서는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또 머리를 덮어야 된다고 자꾸만 주장해요. 특히 또 이 개신교 일부에서는, 개신교가 아니라 하여간 이쪽 복음교 일부에서는 그 형제회라고 하는 데서는 덮는 파와 덮지 않는 파 또 거기도 나눠졌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 덮어야 된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 구절이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그런 풍습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논쟁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과 관련된 문제. 주의 만찬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살과 피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 그다음에 마틴 루터도 애매모호하게 이 화채설과 그다음에 상징설의 중간쯤 해서 문제가 약간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주님의 몸은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이고, 예수님의 이 빵은 예수님의 찢긴 살을 상징하는 것일 뿐, 실제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됐었다. 자, 그다음에 주의 13번째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제.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즘엔 우리 그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이걸 선물이라고 단어를 바꿨죠. 기프트 자체가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선물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선물이란 말이 자꾸 우리에게는 좀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쓰자 해서 이제 썼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뭔가 능력이 출중하고 뭔가 이렇게 딱 사람을 휘어잡고 뭐 이러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뭐 이런 말을 쓰죠.
뭐 틀린 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에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4가지 선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겹치는데 이런 조금 뉘앙스가 다른 선물들이 있어서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러면 섬기는 거고요. 그렇죠?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지혜가 있어서 판단력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혜로울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 그 다음에 이 치유, 방언, 이런 은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왜 나쁜 거겠죠? 좋죠. 그런데 은사에 몰입하다 보면은 은사를 주신 분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애들이 아버지가 선물 사오면 아버지 얼굴은 쳐다보도 않고 선물 뺏어가고 지방으로 가보죠. 그런 태도를 취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특히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속임수로, 특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치유와 그다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이제 이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으로서의 은사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사주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가 이 교회 시대는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손만 얹으면 바로 낫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기도를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이거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치유받고 다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혼자 기도해서 그것도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항상 필요한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기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자라는 그분도 간증집에 보면 그게 나와요. 대서양을 비행하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지금 집회하러 가는데 비행기가 방송이 나온 거예요.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지금 추락을 하니까 다 옷 입고 이제 바다에 떨어진다 비행기가.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여기까지면 제가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고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비행기를 다시 뜨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방송이 나온 거예요. 비행기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푸세요. 그 다른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서 얼떨떨하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응답하셨구나 하고 편안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을 해주셨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겠어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시대는 이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edify,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의 기본 원칙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오해예요.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죽은 육체가 살아나고 그런 육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개신교 대다수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달라 그래서 자기가 잡수시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아주 한 50여 구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잘 읽어두시고 공부해두시고, 정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뭐 신앙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에 관해서 특히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부활절은 안 믿지만은 부활절이 됐을 때 부활 얘기가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을 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가지의 문제들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도 다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처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교회를 건전하게 회복시키느냐.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있고 잘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15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은 뭐냐? 16장은 이제 실행이죠. 1장서부터 15장까지 내가 너에게 문제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실제 교회 생활에서 실천하라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뭐냐? 그 유명한 사랑장,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뭐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우리가 봐도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은사 12장 14장이 은사에 관한 얘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베스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가 지금 10몇 가지가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냐? 자기 중심성, 다시 말하면 사랑이 결여된 것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생겨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원칙이 놓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에베소서, 지난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떠나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의 모습이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이 되고 모티브가 될 때에는 이런 갈등들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쉽게 빨리 치유하고 빨리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랑이 결여되면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벌써 내 마음이 쓴뿌리가 생기고 그냥 마음이 확 상하고 이러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해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문제들을 잘 직시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성경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잘 공부해두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